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비유가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또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짧은 말씀이니까 좀 정말 쉽게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골라놨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앞에 섰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죠. 그죠? 개가 거룩한 걸 알겠어요. 그죠? 개 키우시는 분들 정말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개가 아나요? 이게 거룩한 건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건지 모르죠. 이게 가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건지 그냥 모르죠. 또 돼지한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다 이거 아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그냥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이거 맛없네 그리고 뱉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 또 그거 준 사람을 갖다가 찢어서 또 상하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마라. 그래봤자 그들은 그 거룩한 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해코지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무한테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 가려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되게 이해를 해왔다는 말이죠. 맞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사람 가려서 진리를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면은 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의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학자들이 이 단락들을 나눌 때에 그 앞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 그 앞에 이제 그 첫 글자고 앞에 동그라미 있으시죠? 예? 성경책에 보면 있어요. 예, 핸드폰에 있는 거에는 잘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한 부분을 하나의 이렇게 프레이즈로, 그게 한 문장으로 한 내용을, 어떤 한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은 딱 한 절 동그라미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7절에 동그라미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절은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지금 전달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지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에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든 어떤 질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들을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키심으로써 그 문맥을, 그 콘텍스트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 그 중간에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해하면서 해석하지는 않을 수 있는 뜻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오해는 안 하는 그런 이 설교의 방법, 이 강화, 이 컨버세이션의 방법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이제 읽으시잖아요. 이사야서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전체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쭉 전개되어지면서 물론 그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흐르는 이 말씀의 이 문맥 속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간파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 주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거를 misunderstand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콘텍스트에 읽으면. 근데 지금 이 말씀도 그 문맥 속에서 쭉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7장 마무리까지 이제 쭉 나가시면서 진행되어지는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런 그 말씀의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뭐 예전보다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언제만 좋고 금생에만 좋고 금세에만 좋고 경건의 훈련은 언제 어디에 다 좋다. 현세에도 좋고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진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훈련들, 그걸 경건의 훈련 말씀을 본다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걸 경건의 훈련의 한 챕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금요일에 가야 돼?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거는 참 말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경건의 훈련의 하나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은혜의 유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건의 훈련의 일환으로 오늘 한번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그러나 또 그냥 하시게 하면 또 힘드실까봐 잘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를 같이 보면서 나누시는데요.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봐야 되지만 마태복음 이제 이 7장 6절 뒤에 이제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모르지만 뭐 therefore 예? 예, 뭐 so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그 접속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에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그랬죠. 로마서가 딱 갈리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니? 너희가 어쩌다가 의롭게 된 건 줄 알아? 이걸 쭉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야?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므로가 또 한 번 나오는데 31절에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 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러므로가 그 가운데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한번 결론을 맺으시고 그리고 쭉 연결되다가 이제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7장 12절의 말씀을 남에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어떤 인간들이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야 니네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런 대접을 내가 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고 선지자가 말한 거 내가 다 지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core stuff. 이걸 갖다가 다 압축, 컴프레스트 하면 그러면 이거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걸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도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12절 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근데 구원이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걸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존경을 받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엄마 아빠한테 정말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려면 네가 좀 인간답게 해봐. 성경에도 그런 말 나와 있다 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다. 이 인용이 맞는 거냐고. 이게 구원의 핵심이겠냐고요. 얼마나 이게 치사한 대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뭘 사드려요. 근데 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난 다음번에 한 100불짜리 받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얼마짜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불짜리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황금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래놓고서 이걸 골든룰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냥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부인하는 사회에서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접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람 같이 만나겠어요? 어떻게 저런 음흉한 인간이 다 있지?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뭘 붙잡고 그걸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했다네 또? 그러면 그 대접을 받은 그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접이라는 게
그런 치졸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접이었어? 정말 기독교 진짜 웃기는 거구만. 안 그러시겠냐고요. 아니 무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말씀이나 주고 가셨겠냐고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황금줄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구원인데, 이게 율법의 완성인데,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면 이 안에 뭐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뭐가 나타나 있겠어요? 복음이면 십자가. 그게 복음 아니에요. 너희 다른 거로는 안 된다. 근데 십자가 통과하면 되는 거야. 이걸 믿어. 내가 십자가를 짓게. 너희는 내가 진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도 십자가를 진 걸로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네가 이 땅 가운데 삭제되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몰입이 되어져서 이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깨달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남에게 받고 싶은 대접을 갖다가 먼저 해라?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므로 시작돼서 이 그러므로 주님이 끝내시는 이 율법과 선지자, 도대체 이 코어 띵이 뭐냐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면서 오늘 이 7장 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추적하고 나면,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나면 거기에서 뭔가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자고요. 한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냐면요.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오늘 봐야 되는 저희 차트가 조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만든지 몰랐는데 한 10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정리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31절부터 보는 거예요. 비유의 문맥 첫 번째. 6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위에 뭔가 원인이 있죠. 근데 원인은 뭐 나중에 보시면 알고 뭐 그냥 기억나시는 걸로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 염려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 그 자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거. 예? 그거 하지 말란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나중에 산상수훈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단지 여기서 6장 31절에서 34절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 그러면 뭐는 누구의 것? 염려는 이방인의 것. 이방인을 영어로 젠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젠타일이라는 그릭 단어의 어원은 개예요.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비유를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그걸 갖다 붙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이 메림나호인데요. 이 메림나호는 뭐인가에 대해서 막 굉장히 안절부절, anxious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여튼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메림나호라는 동사, 염려하다 라고 할 때 이 동사는 메림나에서 나왔는데요. 어원이 명사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메림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상태냐 하면 through the idea of distraction. distraction은 뭐냐 하면 애가 공부를 하라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데 뭐가 산만해요? 주의가 산만해. distraction은 주의 산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하라 그랬으면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 그 목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산만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혼란. Too many thoughts?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이 흩어진 거. 정신?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분열. 이게 디스트랙션이에요. 분열. 정신이 나누어진 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 마음. 집중이 방해된 상태. 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메림나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그러니까 distraction, that idea, 그 주의가 산만한 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형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염려라 그래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메림나에 또 어원이면서 동시에 파생된 동사가 있는데 그게 메리조예요. 메리조는 to disunite예요. disunite. 뭐예요? 분열. 깨어짐이죠? 그러니까 disunite가 되려면 어떻게 돼 있었어야 돼요, 원래? unite가 돼 있어야 disunite가 되는 거죠. united가 안 됐으면 disunited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disunited라는 것은 unite가 dis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disunited는 unite 된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선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two part. 그러니까 나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어떻게 되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였었다는 이야기죠. 또 to divide. 나뉘었다. 분할됐다. 이거하고 이걸 띄어놨다. 라는 것은 그 전에 역시 같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온전했었는데 그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메리조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상태 명사가 메로스인데요. 그게 바로 디비전. 나누어져 버린 그 상태. 나누어진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 사이에 뭐가 서 있겠어요? 파티션. 디바이드 됐으니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죠. 그 메로스를 쉐어라 그래요. 쉐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 저기 뭐 요새 뭐 주식 뭐 어떻게 뭐 한다면 쉐어가 뭐 그게 뭐예요? 내 소유, 내 거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거가 생긴 거. 내 몫이 생긴 거.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조금 띄어서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 메리조야. 메로스야. 그래 놓고서 조금 띄어서 요거 빳빳한 돈으로 되니까 하나님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메로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의 문맥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라고 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죠. 노력하죠. 성공해야지. 내 걸 챙겨야지.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힘든 인생 산다? 이러면서 그걸 또 전수하죠. 내 자녀에게. 그 염려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그 메로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요. 그 거짓된 신앙을. 자기 나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날까봐.
왜? 거기에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벌써 생각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구 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힘밖에 의지할 게 없죠. 내 돈, 내 지위, 내 위치, 그거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도 받을 수 있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획득한 그 권세, 그걸로 자기 안전,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보람을 챙기고요. 스스로가 그런 모든 것에 그 나라의 이제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준이 자기가 됐으니까 선악도 누가 자기가 구분을 하겠어요? 자기가 내리는 거죠. 왜? 자기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논리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심지어는 자기 구원, 그리고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생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개돼지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필연적인 태도. 그게 뭐예요? 비판이에요. 남을 깎아내려야, 남을 정죄를 하고 남을 판단을 하고 남을 심판을 해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서죠. 그래야 내가 그 깎아내린 만큼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내가 그 인간을 정죄해 버린 만큼 나는 선해지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밟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성공도 이루고 그래야지 구원도 이룬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 비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저희 사람이 왜 저래? 이 정도까지도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판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너네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한 거예요?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비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은 내가 그 진리와 그 판단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나단 선지자처럼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그 비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7장 1절부터 5절 한번 잠깐 보면요.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들보 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자들은 네 눈에 뭐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이 전봇대 같은 거거든요. 이 들보, 나무, 기둥. 그걸 박아놓은 거예요. 그걸 박아놓고서 자기는 아예 그게 너무 크니까 안 보이니까 조그만 거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빼야 돼. 요걸 하는 거네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그러면 7장 1절에서부터 5절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염려, 요번에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식하는 자. 네, 비판은 외식하는 자예요. 그 영어 단어 you hypocrite, 그 헬라 단어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 이거는 좀 설명해 드리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포크리테스,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an actor under an assumed character. 그러니까 assumed,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캐릭터, 자기가 어떤 주인공,
어떤 인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위선자 맞아. 나 외식하는 자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식할 때 지금 가면을 썼잖아요. 히포크리시라는 게 이게 가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옛 그리스 시대 이제 그 희극 같은 거 하면 거기에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을 히포크리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